야, 성경책 들고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책 들고. 자, 목사님이 다 보고 있어요. 오늘은 성경책 든 친구들만 목사님한테 점심시간에 곧 중고등학생들만 안 가도 돼. 끝났어. 끝났어 이제. 준석이는 제외하고 성경을 든 친구들만 목사님한테 점심시간에 오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10,000원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없어요. 주면 내 거들나요. 저기 뭐고 제가 요즘 김진아 목사님 제일 막내딸 소리하고 뭘 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부터 제가 읽고 있어요. 그래서 걔가 마태복음 읽고 녹음을 했는 걸 저한테 보내주고 제가 또 녹음해서 보내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소리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하고 다 같이 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성경을 읽고 녹음하셔서 녹음하실 때 파일에다가 2024년도 11월 3일 자기 이름 적으시고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1장 이렇게 적으셔서 파일을 해서 나중에 묶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일주일에 한번 여러분들 많이 계속 올리면 이제 힘드니까 일주일에 한번 밴드에 올리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잘 저장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소리 내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요 발음도 좋고 발표력도 좋고 독서 인지력 능력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같이 하고 있는데 같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고 따라합니다. 됩니다. 목사님이 저기 중고등부를 보고 있어요. 3명 중고등부 3명밖에 없네. 현아 옆에 거 네 거야? 딴 데 빌린 거야? 하여간 자기 양심상 3명 제가 3명 봤습니다. 3명 중고등부도 많은 것 같은데 3명. 자, 목사님 3만 원만 쓰면 됩니다. 자, 따라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아멘. 이게 내가 꽂을 때 제가 땡겼으면 오늘부터 너무 넘어졌습니다. 자, 오늘은 거의 설교 전체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둘째는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을 요구합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고대 당시에는 첫째 아들에게는 2몫을 주고 둘째, 셋째, 넷째에게는 하나의 몫을 줍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둘째가 하나를 받으면은 첫째는 2몫을 받습니다. 3분의 1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이라는 것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받습니다. 요즘은 유산을 줄 때에 손주들에게 주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첫째가 돌아올 몫은 2개고 둘째가 돌아올 몫은 하나입니다. 3분의 1이지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죠. 이렇게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둘째 아들의 요구를 받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고 그 옆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는 형, 첫째 아들. 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버지의 모습은 아마도 그 마음에 상처받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전포고하고 나오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분명히 둘째가 재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주면은 안 됩니다. 요구하는 아들은 철없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요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불나방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재산을 정리해서 둘째에게 돌아갈 몫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주었을 때에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정리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가 현금을 다 만들어가 현금을 줬을까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현금을 주면 바로 들고 나갈 수 있으니까, 야, 여기 땅은 요건 네 거다. 그리고 현금은 내가 얼마 있는데 현금은 얼마 준다.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며칠이 못 되어서 그걸 다 정리해 버렸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그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는 며칠이 못 되어서 집을 떠납니다. 떠나는데 어디로 떠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 나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전혀 아버지의 간섭을 받을 수 없는, 소식도 전하기 힘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지금은 뭐 페이스톡을 해가지고 멀리 있는 자식들과 더불어서 줌으로도 만나고 페이스톡으로도 만납니다만은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화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거의 아버지가 해외에서 일하셨어요. 중간중간에 돌아오셨지만은, 근데 편지를 쓰면은 한 번 써서 가면은 갔다 왔다 하는데 한 달, 두 달 걸렸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거는 편지를 쓰라 그러면은 쓰는데 한 달 넘게 걸렸어요. 아버지께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 메꾸는데 한 달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쓰라 그래도 안 쓰는 것이요. 몇 번 안 썼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소식을 전할 수 없는 먼 나라로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재산을 정리하는 아들의 모습, 떠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먼 나라로 가서 마음껏 있는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했습니다. 장기와 더불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술 먹고 장기와 더불어서 하고 싶은 것 다 합니다. 그 돈이 얼마 가겠어요? 그 재산은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낭비하게 되어집니다.
거기다가 흉년까지 와서 먹을 것조차도 구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는 돼지를 치면서 그 돼지 치는 사르를 먹으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주인이 허락하지 않아서 굶주리게 되어집니다. 잠시 잠깐의 세상을 즐기는 것 같았지만 그에게 찾아온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러한 소식을 아버지는 또 형은 다 듣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재산도 다 낭비하고 흉년이 들고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는 첫째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일까요? 동생을 위하는 마음일까요? 둘째 아들의 고통은 아버지의 고통이요, 첫째 아들의 죄악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둘째 아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모두의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관계의 깨어짐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늘 고통스러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로하실까요? 깨어진 관계와 고통을 어떻게 하면은 회복이 가능할까요? 관계에 깨어지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의견의 불일치로 인하여서, 또 누군가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문제의 결과로 인하여서 시작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돈이 떨어진 후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정신을 차렸을 때는 자신은 돼지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버지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때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피하여 먼 나라로 떠나오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환경과 낯선 사람들과 어울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정신을 차렸을 때는 돈이 한 푼도 없고 남의 집에서 돼지치는 종살이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흉년까지 겹쳐서 양식이 귀한 지경이라 돼지가 먹는 취업나무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어 굶주림 가운데 더욱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이 지경이 된 이유는 아버지를 등지고 아버지의 재산만을 챙겨서 아버지의 간섭 없이 살겠다는 자기 생각, 행동, 그 결과였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린 그 아들은 뜻밖의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그리워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집을 향하여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께로 갑니까? 아니 이제 와서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돈이 있을 때는 아버지 집이 생각도 나지 않는데 돈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 재산을 다 낭비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고요? 아버지의 존재는 귀찮은 존재, 성가신 존재, 간섭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통 가운데 있으니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는 겁니까? 철이 든 겁니까? 아니면 자신의 신세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거지 신세로 돌아오는 아들을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거지 신세로 돌아오는 아들을 쳐다보는 동네 사람들은 무엇라고 말하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까? 무슨 염치로 이런 결심을 한 것입니까?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났던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돈이라도 요구할 작정입니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때를 써서 잃어버린 돈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 아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떠나갔던 사람이 돌아오는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떠나보내게 되어집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온다라면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도 오면 좋겠지요. 다들 환영하는 마음이겠지요. 그러나 만약에 장로님이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그 교회 장로님이 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다시 투표해야 됩니다. 다시 취임시켜야 됩니다. 과연 목회자인 제가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로님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그분에게 얘기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자리를 줄까요? 모르겠습니다. 닥쳐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저는 안 줄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모습 속에서 더욱더 고통스러워하고 더욱더 힘든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도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중직자들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마 그가 말없이 3년이고 5년이고 정말 묵묵히 일한다라면 그때서야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둘째 아들, 과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줄 것입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강제로 달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서 떠날 때는 언제고 돈 떨어지고 배고프니까 그동안 등지고 살았던 아버지를 생각하며 집으로 가겠다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엄격히 말하면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고 받았어.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관계가 정리된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아버지를 찾아간단 말입니까? 이런 자식을 받아줄 것입니까? 돈이 있을 때는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굶주릴 때에는 아버지가 생각나고 거짓골이 되어서 아버지를 찾아오는 이 아들,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것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돌아가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오는 이 아들의 모습은 아버지의 가슴에 또다시 한번 못을 박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살다가 그냥 거기서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왜 돌아간다는 겁니까? 단순히 아버지 집의 품꾼으로서 먹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둘째 아들은 단순히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품꾼의 하나로 돌아가면서 먹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둘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합니다. 그는 아버지께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 연습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는 것도 깨닫고 인정합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지위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것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고통의 원인이었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은 자신의 문제가 아버지가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종사를 하든지 거기에서 또 우연히 어떤 일을 하여서 잘 된다 할지라도 자신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찾아감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뿌리 뽑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돌아오는 교인들이 목사님, 제가 교회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No. 제가 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No. 아니지요. 보탬이 되고 열심히 일하고 헌금 많이 해서 뭘 하겠다고요? 아닙니다. 여기가 제 영적인 고향입니다. 저는 그저 여기서 주시는 은혜 따라서 말없이 성도들의 사랑 속에서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뭐 이 정도 되면은 오케이. 그렇지 않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아버지가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임을 알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떠난 자의 비참함을 고백합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이 아들의 진심 어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 아들의 모든 문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감을 통하여서 해결되어집니다. 아버지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영접하여 다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어떤 자리나 그 어떤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이제는 품꾼의 하나처럼 아버지 집에서 일하면서 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화목해 되었습니다. 화해가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세월이 지나도
그 잘못을 반복해서 거론하거나 아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험담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우리가 아무리 거짓골이 되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보잘것없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맞이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박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언제든지 환영하십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런 환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들은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들의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나는 이제 품꾼의 하나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종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우리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이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아버지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셨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네가 무엇을 했느냐? 돈을 어디 썼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책망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뭡니까? 아들로 인정하고 아들에게 큰 넘치는 사랑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D6 도어 포스터가 하나 딱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깨어진 관계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것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될 수 있고 형제와의 관계가 될 수 있고 성도와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에게 잘못한 자에게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가르친 기도 가운데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기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그를 용서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생각한다라면은 우리는 나에게 그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는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용서를 구하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용서하시되 나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세요.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처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용서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거나 항상 화해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은 왜 첫째 장자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왜 둘째를 자꾸 강조합니까? 오늘도 첫째가 아니라 둘째가 나옵니다. 에스가 아니라 야곱이 나옵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축복을 받습니다. 왜 둘째입니까? 왜 둘째가 축복받습니까? 축복받는 자는 어떤 자들이 축복받습니까? 축복은 누가 주십니까?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한 군데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개업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이 설교를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병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나니. 또 다르게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한 자는 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애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온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인생은 한숨을 쉬고 한숨을 뱉고 삽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약속한 인생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한숨 쉴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한숨을 뱉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질 때에 그 관계 속에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도 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동생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집을 떠나가지도 않고 재산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첫째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동생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아버지가 권합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죽었다가 살아온 동생인데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이후에 첫째 아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와 아빠가 싸우는데 엄마와 아빠가 다 회복되었어요. 관계가 정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상처가 남아있어요? 아들과 딸들에게, 자식에게 상처가 남아있어요. 성도와 성도가 싸웠어요. 갈등이 있어요. 교인과 목사와 갈등이 있어요. 그것을 지켜보면서 엄마가 힘들어하고 아빠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위하는 마음에 다른 누군가를 증오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요. 엄마 아빠는 다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은 아직까지도 누군가를 증오하고 있고 그 일로 인하여서 관계가 어그러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늘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 자녀들 속에 있는 상처들도 다 깨끗이 씻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고 신앙의 자녀가 되어지고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3대가 천대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를 나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인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나에게 등 돌린 원수가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두 손을 모으시고
소리를 내지 마시고 입술을 벌리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구하면서 이 시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소리를 내지 마시고 두 손을 꼭 모으시고 입술을 벌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사랑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께서 크신 저를 주셔서 진짜로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시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며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